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으로 잡은 곳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석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벌써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오늘까지 설교 9번째 시간인데 말라기가 짧아서 9번째 만에 우리가 마지막을 보게 돼요.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이 군이라는 게 군사 군자예요. 그래서 전쟁 용어입니다. 특별히 엄중하고 긴박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여러 칭호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자기 자신의 그런 칭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 그러니까 용광로는 우리가 이제 뭐 포항제철이나 이런 것처럼 펄펄 끓는 그 쇳물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그 용암 같은 그런 아주 뜨거운 뻘건 그런 물을 우리가 용광로라고 하는데, 이 용광로 같은 불, 이 불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유독 심판을 상징할 때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른다, 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서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런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뭐 교만하거나 뭐 잘난 척하거나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해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 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서 제외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서 제외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지푸라기 같이 된다. 지푸라기 같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용광로 같은 불을 설명했는데, 용광로 같은 불 속에는 철인들 견디겠습니까? 돌인들 견디겠습니까? 그걸 다 녹여서 제철하고 재련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푸라기래요. 지푸라기가 그 불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처도 가지 못하고 확 불살르게 될 뻔일 거예요. 바로 그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알고자 하지도 않는 자,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심판이 어느 정도냐면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살라버리죠. 지겠죠.
그 내용이 나오네요. 예.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심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나와 있어요. 1절과 반대의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 자,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저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데 2절은 반대예요. 어떤 사람이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나와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이 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도 몇 번 언급됐는데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 해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올라서 뭐가 된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이 병원을 개원하거나 이런 데 보면 이 구절이 가끔 쓰여 있는 목각으로 목판으로 돼 있어서 딱 벽에 붙여 있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해서 그 내 병이 고쳐지는 뭐라 그럴까? 무슨 빛을 쬐는 무슨 원적외선도 아니고 병을 고치게 하는 레이저 치료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치료하는 이라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치료됐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육체가 치료됐다는 의미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병이 고쳐졌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구속함을 받았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의 광선이라고 해서 치료한다는 의미가 몸의 병이 고쳐지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그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의 심판, 우리의 형벌이 나음을 입었다, 회복됐다,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광선, 치료한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 나와 있는데 이 광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선에다 해놓고서 그 숫자 1 써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보시면 괄호하고 숫자 1 써 있죠. 각주 표시되어 있는데 성경 밑에 가보세요. 1이 뭐라고 나와 있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날개라고 나와 있죠. 각주 표시로 날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구속함이 있는 날개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날개인데 이 날개의 의미가 뭘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날개의 의미는요. 출애굽기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지,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도 순순히 바로가 말을 들었습니까? 한다고 했다가 뒤집다가 몇 번 반복하다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9번까지도 꿈쩍도 안 했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11조 설교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네요. 애굽 땅에서 땅 속에 기어다니는 지렁이에서부터 땅에 뛰어다니는 돼지, 말, 소,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노예, 평민, 귀족, 왕, 바로의 집까지 할 것 없이 하여튼 그날에는 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이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이 첫 것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대표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날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애굽이 다 죽었다라는 소리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바로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집요하신 끊이지 않는 그의 사랑 때문에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정신을 차렸죠. 이러면 안 되겠다. 벌써 도망갔다고? 하면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면서까지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서 가나안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죄에 얽매여서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구원만 하셨느냐? 그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제가 반드시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독수리 큰 날개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 올려놓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야. 날개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인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날개의 의미가 구속과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죠? 2절 첫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 반드시 구원하고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구원에서 제외된 모든 사람들은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라버려질 것인데 2절에서는 그 반대의 개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심판의 내용을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고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설교해야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좋아해.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거는 반쪽짜리 설교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사랑이 끝이 없고 인자와 자비가 그지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동시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죄를 단 한 번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그 죄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3절에서 보면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는 승리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발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발밑에 자갈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밟는 순간 그게 느껴지죠. 자갈 정도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밟으면. 그런데 여러분, 재를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껴지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악인들은 철저히 짓밟힐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무모해 보여요. 아, 왜 저러고 있어? 시간 버리면서 돈 버리면서 이런 세상이에요. 그냥 그 시간에 편안하게 쉬거나 자기를 위해서 더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자,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한 날에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가 오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전쟁 용어를 쓰시는 거 아니라 우리도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주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저기 위험한 철길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저 끝에서 기차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얘야, 아유 거기 가면 안 되지. 일로 와. 엄마한테 와. 아유 아유 이뻐 이뻐. 이렇게 말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안 돼! 어디 가! 일로 와! 엄마한테 와! 얼마나 소리치며 호들갑 떨며 그 아이를 부르겠습니까? 그런 끓어오르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술된 게 말라기예요. 좋은 말로 쓸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든 다 죽게 생겼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배라고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께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안 드리기는 뭐하고 드리자니 아깝고 이런 마음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그런 물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데 그것밖에 드리고 오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물을 받아줘. 눈 감아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어요. 예배의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11조를 안 드려 다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1조나 해보고 내가 네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봐라. 이런 심정으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그 끌어오는 말, 끌어오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거라도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 형식적인 예배의 모든 행태를 우리가 버리고 날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다구치시고 질책하시고 무서운 언어로 말라기를 쓰셨던 이유는 끓어오르는 아비의 마음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날에 죄 많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감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